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멸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까지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일용할 양식, 죄와 용서, 시험과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문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시면 거룩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부분에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하며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신 참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세상과 죄와 마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과 똑같다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란 것을 친구들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보고 듣는 것, 먹는 것과 입는 것,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과 달라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대 의, 구제와 기도, 금식 중에 세 번째인 금식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의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즉 구제, 기도, 금식이 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이 의의 형태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의를 유식적으로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에도 구제와 기도 금식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될 그러한 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금식이 우리의 영성을 맑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어 특별히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 습관적인 금식이나 건강을 해치면서 하는 금식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할 때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19절부터 34절까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0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그 의미는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이 말씀의 일차적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뒤에 계속해서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세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일차적인 의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라는 여기에 즉 오직 물질 축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질 축적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거닐고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 부분을 매우 유심히 지켜보실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봤을 때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론 그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예를 들어 WCC 종이를 위해서 예배하고 헌금도해서 WCC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절대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 헌금이 바르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가 계승되고 다음 세대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성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챙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를 보시면 요바에 다비다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이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제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그저 11조만 드리면 나머지는 모두 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것도 아껴 쓰고 조금 낮추어서 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항상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구제할 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숙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보상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밀하게 구제를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선이고 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 기르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물질을 저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우리의 물질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늘나라에 집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 것이고 결국은 저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후 그 물질을 값지게 사용하여 저 하늘나라 은행에 잘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본문에서는 21절에 마음을 눈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21절의 마음을 22절과 23절에서 눈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이 안 되면 이 본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눈은 마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마음의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마음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대개 무엇 때문에 어두워집니까? 바로 물질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온 전 인격을 밝게 하려면 이 마음의 눈을 물질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밝아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물질에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 끝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몬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질에 눈이 어두워 염려하는 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앉아나서나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절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염려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염려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참 성도라면 이런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사람들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좀 하지 말라. 어지간히 하면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보십시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33절은 산상수훈의 요절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여기 먼저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오직이라는 말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그 회개라는 말이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고쳐먹는 것은 마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욕심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염려의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본문에서 비판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좀 애매모호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비판이 상당히 의미가 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 크게 2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이라는 의미가 있고 2번째는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1절은 이 2가지 큰 의미 중에 한쪽 의미를 선택해서 번역이 된 것인데 비난이 아니라 비판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비난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비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데 뜻은 정죄하다, 심판하다 등의
법정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판이라고 번역된 것을 정죄라고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마치 본인이 재판관인 양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딪힘이 일어날 때 결코 본인이 심판관인 양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적으로 봤을 때 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휘권을 발동해야 될 정도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성도가 성도를 심판하는 일,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노 정죄보다 조금 더 약한 개념이 비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난도 절대로 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기에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해야지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밖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나중된 성도가 먼저 된 그러한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한 성도가 나보다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죄도 그렇고 비난도 그렇고 성도가 이런 것을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전문가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비난과 정죄야말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정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의 의미 중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 판단은 좀 다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 있으면 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예매모호하게 두리뭉술하게 넘겨서는 절대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한 이 판단은 또 다른 말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왜 중요합니까? 사실 이것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악과의 구별된 삶, 불의와의 구별된 거룩한 삶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너무 악합니다. 그리고 예매모호하고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분별력과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 판단도 사랑의 자세로 그리고 화평의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챙겨야 할 덕목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본문의 헤아림은 메트론이라는 척도, 도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큰 죄에 어두워져 있는 눈을 가지고는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상대방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나에게 적용해서 내 속에 이런 대들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6절의 말씀을 독립된 교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앞에서 살펴왔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연속된 교훈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 번 보다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연속된 교훈으로 보시는 게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락도 1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7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설명을 들어서 이 뜻이었구나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집에서 혼자 읽었을 때는 오해를 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정죄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칫하다가는 이 예수님의 교훈을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는 아예 판단도 하지 않고 분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묵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1절부터 5절 말씀에 부연 설명으로 내가 방금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다 하시면서 6절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것,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곧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리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한마디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즉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진리의 적대적인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개, 돼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진리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고 잘 분별을 해서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분명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파하면서도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 진리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것, 즉 진리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찍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어떠한 사람이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잘 경청만 한다면 누구나 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오해가 생기지 않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장시간 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들으면 다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없고 또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음식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역사의 주관자다. 그래서 사람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옳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분별할 때는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역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참 오해가 많은 구절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즉 이 삼박자가 맞춰지면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오해가 많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기도의 자세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도 누가가 시간대 순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기도문을 놓고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보면 결과가 잘 안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라. 그러면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즉 진리의 문, 생명의 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는 선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우리에게 유익한 것, 나의 욕심에 만족을 주는 어떤 그러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보십시오. 이 선한 것은 바로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차원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 곧 진리와 생명 같은 것,
이러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진리와 생명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것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생명, 영적인 것, 고차원적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충분하리만큼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성도,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분명해지고 그와 함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즉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황금과 같은 인생,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챙기고 가야 할 덕목입니다.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대접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단 한 푼도, 단 1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 두 가지의 길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넓은 길의 특징은 바로 끝에 멸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크고 길은 넓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13절 끝에 많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폴리시입니다. 이 폴리시가 뭐냐면 많은, 보다 사실 더 강한 표현으로 수많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줄을 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 역사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좁은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의 특징은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좁고 협착합니다. 여기서 협착이란 말은 헬라어로 들리보인데 이 들리보는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압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리고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이 적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올리고스입니다. 이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적다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소수, 약간 이런 뜻입니다. 결론은 구약이나 신약 모두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좁고 협착하여서 적은 무리, 즉 소수만 이 진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남들이 바보라고 하더라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론 그대로 적용해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남들이 말하는 교회 성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너무 쉬운 예수, 편한 예수를 믿는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압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옳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15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귀중한 진리와 복음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 쉬운 예수, 너무 편한 예수를 믿는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압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옳은 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아멘하며 크고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